오늘 저는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는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존중하는 운동으로서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특수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원이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은 있듯이 그런 식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명 종교 혼합주의자와도 같은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더라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는 가톨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개신교는 가톨릭과 같은 뿌리를 가졌기에 인정한다고 하고 불교도 종교로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모으고 스님들에게 절을 하게 되고 불쌍하게도 절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절경이나 나무를 보면 그것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타 종교에 대한 존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게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으로서 오늘날의 시대는 뉴 에이지로 대표되는 신비주의 시대입니다. 과거 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신론의 시대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온갖 종류의 귀신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귀신이나 도깨비를 소재로 하여 만든 헐리우드식 영화가 많고 한국 드라마에도 도깨비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음악을 통해서도 문화를 가장해서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사회는 발전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귀신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특징으로서는 감성주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지성주의 시대였습니다. 지성주의 시대에는 모든 판단 기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성주의 시대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음과 싫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허락되고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둔다면 세상의 흐름 속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3번에 걸쳐서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습니다.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1차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주 81년경 도미티안 황제가 2차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주후 98년 트라이안 황제가 3차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를 주후 95년에서 96년경으로 볼 때 지금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은 1차 박해와 2차 박해가 있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다고 할 때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의 박해는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순교를 당한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알다시피 주후 67년경 바울은 목이 베어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후 68년경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디바의 순교 이야기는 교회사로서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좋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만 그 일이 좋은 솜씨를 가진 안디바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였을 때 어느 날 로마의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다가 그 신상 앞에 세워놓고 말하였습니다. 안디바야, 로마의 황제 신상에게 절하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디바가 대답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이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관리가 이 대답에 격분하여 녹가마를 불에 달구고 그 가마에 안디바를 넣고 철판에 고기를 볶듯 볶아서 안디바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환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교를 염두에 두었을 때입니다. 또 당신은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마음껏 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에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여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니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주로 믿고 있는 황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통치하는 방법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지요, 전에도 계셨던 과거지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 미래에 오실 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그리고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헬라어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자모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자모의 마지막 글자로서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고 완전성을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알파는 창조의 하나님, 오메가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은 당시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였고 로마의 권력으로 비춰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지중해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고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삶은 가난과 핍박과 고난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던 것을 영의 눈을 들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눈이 분명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분명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요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인상적인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할 때에는 단순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 과거 시제는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발생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신 이후에는 우리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냄비에 물이 끓듯이 사랑합니다. 금방 사랑하여 결혼을 하는데 몇 년이 못 되어서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서 이혼을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놀랄 소식도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처럼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비록 박해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감경을 분명히 가져야 하며 나아가서 아직도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을 정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구절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재림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 그때를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구절 더 소개해드리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한이 있어도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받은 자들은 울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뉴에이지 운동과 감성주의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시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고백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주어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